각도 이제 우리 민이가 각도 이렇게 보잖아요. 각도라는 건 180도에서 내가 정해지면 상대방은 100% 정해지잖아요. 나를 알면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저렇다 하는 게 나오는 것이 각도잖아요. 내가 36도야. 180, 36도? 그럼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 사실 원리는 너무 쉬운데 이제 그 원리를 모르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죠. 원리 180도 내가 90도야? 그럼 저쪽도 90도네. 그래 180도 나오지. 원리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그걸 안 가르쳐가지고 자꾸 풀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져.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상대방이 저렇게 나올 걸 모른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딱 때렸어. 그럼 상대방이 뭐 나오겠어?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막 사탕 나오겠어. 뭐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어떻게 하면 진리는 땅에서 나오고 의인은 하늘에서 나온다는 그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리를 이 땅에 심어놨어. 뭐 하는 거야? 땅에 심어놨어. 씨앗을 심으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당연한 결과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하셔서 땅에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늘에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시편 몇 장인가 누가 그렇게 올렸더만 우리 문자 매번 보내는 분이 그랬더만 땅에서 진리는 땅에서 섰고 의인은 하늘에서 완성된다 이런 말씀 그게 맞는 거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콩 씹었는데 팥 나온다. 그런 걸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면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자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180도인데 내가 60도예요. 그럼 상대방이 몇 도에 나와야 돼? 120도 나와야 돼. 당연한. 그런데 그걸 계산하라 어떻게 하라 막 자꾸 함수 다 들어뱉고 공식 들어미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상대방을 주먹을 때렸어. 그럼 상대방이 뭐가? 사랑이 나오다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때려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되질 않는 거죠. 이게 모두가 주먹 나를 때렸어. 그럼 나도 주먹 나가 이게 넓은 길이에요. 다 당연한 길.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좁은 길로 그래 고맙습니다. 오른편도 내주고 막 오히려 사랑해주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좁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찬송가 163장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성령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믿음의 어떠한 단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점진적인 믿음의 신앙생활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나타내 보시고 그러한 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죽는 것 같고 사망인 것 같은 그 길을 주님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그 길을 제대로 보고 죽을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갔습니다. 완벽한 마음 감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상담받게 있는 이 마음을 아버지 우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살 수 있는 편들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시까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성경과 있나요? 정말 아버지 말씀이 깨닫는 시도록 성경을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길이 예수의 그 문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이 도대체 저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그 길로 못 가겠다고 주저하고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 방법을 취하고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월등하게 빠르고 쉬운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서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선명히 보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예수의 생명의 그 길을 간 교회요. 그 길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길로 제대로 인도하고 사는 길을 증인으로서 그 길을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귀한 감사를 우리 안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사랑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좁고 협착한 길 같아도 그 길만이 생명길이요 가장 쉽게 감을 알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기를 원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윤미옥 집사님 오직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생명길을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자의 고백과 믿음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감사한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져 있고 선명히 봄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길이 넓다고 가지만 우리는 예수의 문이 참으로 넓고 귀한 문임을 알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래서 생명길이 열려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명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져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의 그 일들을 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8절부터 31절까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문은 좁은 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좁은 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살려고 해서 그 길을 갔는데 죽는 길을 다 가는 거죠. 아이고 저러다가 좀 더 있으면 나이 먹으면 좀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 수가 있고 뻔히 보이잖아요. 몇 년 후면. 그런데 지금 그래도 생명이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까짓 거 생각지도 안 하는 단 몇 년을 못 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몇 년을 앞을 못 내다보는 참 우리의 어리석음을 언제나 그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함으로 생명길을 가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우리는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더 생명길이 점점점 넓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볼 때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넓은 길이 이렇게 가면 나중에 내가 엄청나게 되겠는데 생명이 많아지겠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따박따박 먹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 70세 되면 어떡하지? 80세 되면 어떡하지? 점점 줄어들으니까 지금 있어도 마음이 걱정, 근심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넓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저때 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는 소망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지금은 비록 내가 별로 생명이 많지는 않았지만 난 부자야 할 수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부자의 삶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부자처럼 살 수 있고 그 부자의 즐거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는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늘문이 열리니까 막 천사같이 얼굴이 변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는 우거지상 쓰고 살겠어? 밝겠어요. 천사가 또 저렇게 얼굴이 밝았다. 그런 거라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저렇게 밝겠구나 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가 좁은 문이라 죽는 좁은 문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딱 열려진 모습이니까 그 얼굴에 막 해같이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니까 행복하죠.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행복하면 되죠. 죽지만 말하면 좋지만 어떻게 죽을 것 같을지라도 앞에 넓은 이렇게 막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선명히 보이면 그까짓 죽으면 뭐예요? 어떻게 괜찮지? 앞으로 더 생명이 많을 텐데 죽는 것이 생명이 더 많을 텐데 내가 살면 더 고난 많을 텐데 그러면 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래서 임종시에 어떻게 한다고 예수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은 해같이 빛나게 우리 부모님 어머니 돌아갈 때 운명하실 때 참 얼굴이 맑고 고왔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보여지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음이라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이 땅에서 계속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맛봄을 통해서 더 확산시키고 더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본다고? 십자가의 도, 죽음이다 이겁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보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 십자가의 도가 좁아 보인다 이거예요. 좁고 협착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구원 얻는 자에게 능력이라면 그분만이 생명길이다 이거예요. 그분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 좁아가지고 거기 가겠어? 내가 거기를 왜 가? 힘들게. 아니 거기 죽으려고 왜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누가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겉으로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힘듭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뜻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도 뭔 뜻인가를 알아서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막 사랑을 주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많이 떠났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가 생명문인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밖에 생명문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좁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길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다 떠나가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절을 7장 13절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이해가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 뭐라는 거야?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힘을 때 힘 있는 만큼 벌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살도록 되었어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뚝딱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해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표적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헬라인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서 생명을 많이 받을까? 그걸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야? 생명길이 넓어 보인다고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나 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는 사람이 진짜 되어지면 어이구 그게 진짜 되는가 보라. 그때서 이제 꿈적꿈적 다닌 거죠. 성경이 있다면 어떻게 딴 사람 안 갔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빨리 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을 빨리 성취해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먼저 맛본 자, 먼저 먹어본 자가 선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맛본 자, 그 길을 가본 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만들어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은 일이 됐어? 아이고 부럽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그 마음이 안 오지만 별로 안 오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오다가 막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때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 없이 뭔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증인 없이 뭔가를 증거 없이 우리가 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이 그게 맞냐고. 하나님이 한 게 맞냐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냐고 해가지고 자꾸 유대인은 증거를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헬라인들은 그걸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누가 좋아 보여요. 그거 나도 못해. 나도 못하겠어. 그건 나도 못해. 목사도 못해.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만이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다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정말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이제 증인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표적으로 증인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누구처럼 받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안 나는 것보다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신바람 나는 겁니다. 교회가 표적이 막 나타나 막 아유 교회 했더니 막 하나님 은혜가 팍 임해가지고 막 교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 비실비실대야 되는 사람 어느나 막 그냥 음사를 막 받아가지고 막 교회 일 다 하고 다녀 막 목사님이 신바람 나겠죠.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유대주의적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돼? 아 그렇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서 보여줘야 가는 자가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들 앞에서 2900 앞에서 법궤가 가야 그들은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서 가야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그런 길로 인도해주는 표적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 종의 모습 육체 생명 없는 자는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그들은 거기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방황합니다. 뱅뱅뱅 돕니다. 표적을 없으니까 모세가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표적 보여주는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표적이 뭔가 해가지고 막 그 신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그걸 좋다고 요 송아지 그 황금 송아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적 보러 다니는 이러한 유대주의 결국 율법주의 안에 서로 빠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 가지라도 몸부림쳐버리면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잠시도 예수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건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협착하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냐면 현찮은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잘나고 똑똑한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자를 걸러냅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다 걸러내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만 그 길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걸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정확하고 내 아버지 길이 맞다면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가도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그 영화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건가 그 비슷한 영화였는가 근데 한 배 그 영화에 보면 배기를 너무 잘하는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을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영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따라가더라.
그러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배 밑으로 가야 된다고. 배 밑으로 가야 된다고. 그 누구는 그 배를 아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배 밑으로 가야 된다니까 거꾸로 배를 막 올라가. 근데 딴 사람은 아니야, 배 밑으로 가면 우리 못 나가. 그러니까 막 거꾸로 밑으로 들어가. 그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 사람하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공기구멍이 위로 들떠 있어 가지고 막 두드리니까 위에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구멍 들어가지고 다 나오는 이러한 영화가 있었어. 인도자가 누구냐 이거. 인도자가 정확한 저 사람이 지혜롭고 정말 저 사람은 이 배를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알면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고 물속으로 처박을 하고 하면 처박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저 사람이 저러고 저 사람이 날 죽게 할 것 같다 못 따라.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한다면 죽으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의 신앙생활.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못되지 아니하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의 생명을 얻는 방법대로 살던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는 어느 시점에는 나이 먹고 세월 지나면 내가 너무 농담하나 몇 년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불러주긴 한데? 네, 그러지. 불러주긴 한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도 삐끗삐끗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관절 찍어보더니 뼈가 붙어있는데 안 아프냐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아플 건데 아프진 않아. 그냥 조금씩 간혹 가다 불편하지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기도 불편하니까 내가 올라갈게 그러고 수다 올라가니까 좋아라 그 사람. 내가 후다닥 올라가고 나 후다닥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아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몸 관리 좀 잘해.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반을 너무 몸 관리 좀 잘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냥 아직도 일을 계속 할 줄로 알아. 내가 볼 때는 3년 가면은 일거리 딱 끊어질 것 같아.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기술을 그동안 40년간 다 축적된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청업자가 부처랑 그 사람 붙들고 자꾸 일하지만 내가 볼 때는 3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실력 있고 더 실력은 없어도 해낼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 오면 그동안 고생했어요 할 필요도 없이 안 부르고 이 사람을 불러도 그럼 이 갈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용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 년생이에요? 목사님도 자꾸 물어봐. 몇 년생이에요? 왜 그래? 안 되겠네요. 이럴 때 수도 없어요 벌써. 1군은 안 되고 2군도 고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도 또 젊은 사람 골라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는 많자마자 잘리는 수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2살이라고 우이고 또 다리도 아파가지고 삐쩍그러고 그럼 몇 년 더 살겠어요? 근데 아직도 돈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근데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은 우리도 64가 그래도 그냥 잘 보니까 진급돼서 좋긴 한데 그 길이 어떻게 당장 생명이 되어지니까 넓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죠. 아까 내가 올리는 유튜브에 그 청년 한번 보세요. 갈 길이 없다. 나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길이 없다고 딱 막히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교회도 저렇게 전도하면 어떡할까. 이따 한번 봐봐. 목사님 올리는 유튜브 그 청년. 저거 1년이면 뭔가 쉬고 나겠구나. 우리는 매년 동안 그냥 끊으름하게 그냥 가는데 그 청년은 1, 2년이면 저 친구는 진짜 쉬고 나겠네. 친구랑 한 친구랑 같이 하자니까 그 동력 받아가지고 동기랑 둘이 가지고 막 그냥 회장은 100만 갚아라 했는데 300만 갚아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등록해 일주일 만에 80명 등록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도 저런 사람 진짜 예수. 근데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돈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죠.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기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생명의 길이 정확하고 십자가에 내 생명이 곧 이렇게 끊어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요. 세바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쓰고 나왔더라. 내종양으로에서 6개월 시험부 나왔는데 거의 세바시에 나와서 선교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내년 봄에 여름까지 여러분들 산다면 뭐 하실래요? 놀러 가실래요? 아니면 시큰 먹고 즐길래요? 아니면 가족까지 친하게질래요? 뭐 이런 거 여러 거. 만약에 생명이 우리가 6개월 남았다. 그럼 6개월 동안 뭐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 놀러 다닐 거예요? 그와 같이 만약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졌다면 만사제 켜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면 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뭐 회장이 6개월 생명 3개월 시한부 남겨놓고 아이고 그래도 5명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죽고자 하니까 엄청난 회사가 되어가지고 그로 인하여 수천 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출하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텐데, 이것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죽고자 하는 자 산 것의 모습의 증표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 길을 한 사람이 감으로 인하여 아직 표적은 못 봤지만 나타난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징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따라온 자들이 지금 그때 같이 했던 24명 중에서 18명이 다 최고의 직급으로 되어졌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도 안 따라간다면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보고도 안 못 간다.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겠죠. 왜? 내가 살만하니까. 그냥 넓은 길을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넓은 길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급격히 줄어든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나라의 경제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형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뉴스는 보지도 않는다고. 나도 뉴스 나오면 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항상 밥 먹을 때 뉴스 틀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틀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그들도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라 죽이려고 그러겠어? 나도 지네들이 정권이 뭐 영원한 건가?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바뀔 텐데 뭐. 그럼 지네들도 만드는 것을 후회하면 그때 뜯어고치더니 뭐 하든지 하겠지. 그러나 나라가 엄청나게 손해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세워준 임금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으므로 우리는 동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잘하길 바랄 뿐으로 우리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레 일하지 못할 시대가 있다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내가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읽었던 그 부분에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의 생명길로 내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안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읽었던 것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함으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생명길. 성경 읽기는 어떻게 좁은 문과 같이 그렇게 재밌어요. 뭐 때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 좁은 길로 가야 내가 생명 받지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 성경을 나를 읽혀서 성경이 나를 읽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그럼 결국은 그러므로 양쪽에 육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단회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넓은 길, 편한 길을 그냥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협착한 예수의 길을 갈 건지 그건 선택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이 있는 길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정말 우리를 택하여 선별해서 생명길로 가는 그 엄청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그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받아 예수의 길로만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좋은 길, 말씀으로 가며 살 수 있는 생명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순간 피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길이 아닌 어떻게 하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지금은 당장 좁을지라도 생명길이요 능력의 길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 피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치유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좁은 길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그 길이 선명히 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안 갈지라도 나는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